자, 우리가 이 주간에는 새벽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다. 첫째 날에는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다. 구속하셨다. 둘째 날에는 언약을 이루셨다. 그리고 셋째 날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여기까지 우리 함께 들었죠. 오늘은 네 번째,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 함께 들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먼저 오늘 주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자, 이 말씀에 우리가 그의 피, 즉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롭다 하는 것, 의롭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신학적인 의미를 보겠습니다. 자, 의롭게 된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인데 신약에 39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27번이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신학적 입장이 분명했던 사도였습니다. 이 헬라어 디카이오의 사전적인 뜻은 의로움을 보이다, 의롭게 행하다, 정당함을 입증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디카이오가 성경에서 쓰일 때는 특별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 죄인이었던 자가 무죄로 인정을 받고 완전히 용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디카이오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그것도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놓는 아주 극적인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선언, 엄청난 전환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모든 정죄로부터 변호하며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모든 고소를 무효화하고 분명 죄인이었던 나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의 대가가 다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롭게 되었다, 칭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좀 더 살펴보면 칭의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가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여기 죽은 자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의 몸이 죽은 자를 가리킵니다. 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합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 죄 사함이 이 칭의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의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죄를 사함 받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히 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의,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라는 것입니다. 이 의롭게 됨은 세상의 의, 인간이 생각하는 의와는 다른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려 하면 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욱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이 의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공짜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짜라고 하면 이 싸구려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 있죠. 예. 공짜다 이러면 저거 분명히 좋은 거 아닐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가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값이었고, 우리에게는 1000만 분의 1도 갚을 능력이 없었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이 의로움의 근원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오늘 주제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죠.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님의 피의 대가로 이 의로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의롭게 됨을 우리가 받는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자, 한편 이 칭의에는 5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쭉 읽을 테니 여러분이 그 줄친 부분들을 잘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5가지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은 축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1절 끝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가 화평을 누리는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 중간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담대하게 들어감이 허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2절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씀입니다.
기껏해야 세상의 영광, 세속의 가치와 권세, 쾌락을 탐닉하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영광스러운 클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말단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나 그런 신분이라 할지라도 의롭게 함을 입은 사람은 영적인 세상에서 최고위층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번째는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만나면 절망하고 분노하고 고통 속에 절규합니다. 그러나 의롭다 함을 입은 사람은 그 환난을 만나도 소망 중에서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왜입니까?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더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18절 말씀과 같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만나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5절 끝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설교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 이전에 이기적인 인생이라고 썼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썼다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것보다 좀 더 정확한 상태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원수의 공격과 참소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이렇게 말하죠. 너 죄인이야. 너 하는 짓을 봐. 네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짓을 하는데 네가 의롭다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무슨 정신통일을 하는 거니? 너의 이런 추악함을 하나님이 용납하실 것 같아? 넌 그냥 죄인일 뿐이야. 특세는 무슨? 잠이나 자. 마귀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우리를 언제나 죽일 듯이 하루에도 몇 번씩, 아니 하루 종일 이런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약한 분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엄청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사탄의 이런 공격과 참소를 다 박살내는 하나님의 핵폭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무엇에서 끊으리요?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습니까? 사탄이 계속 공격하고 참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그렇게 계속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종일 도살당할 양같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주어진 이유는 이 사탄의 공격과 참소를 넉넉히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특권, 우리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큰 이번에 의롭게 됨의 두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안을 만들 때 이 두 가지 난제도 다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넣었는데, 그리고 인쇄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난제에 대한 설명을 도무지 간단하게 할 수가 없어서, 이것까지 오늘 설교를 하면 오늘 여러분 출근에 굉장히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를 봐서 이 부분 꼭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러분 큰 3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큰 3번, 칭의가 우리 삶에 주는 실제적 영향력. 자, 칭의가 우리 삶에 주는 실제적 도움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롭게 살아갈 실제적인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의롭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의 삶이 나는 정말 의로워 할 만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후에는 성령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자, 여러분 여기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영을 따라, 어떤 영입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행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육신을 통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도와주시는 내 편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너무 강력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사는 삶을 가능하도록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좀 더 상세한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나번 사랑으로 율법을 다 이루게 한다를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에 답을 하시며 모든 율법을 하나의 핵심 원리로 요약해 주셨죠.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의미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은 사랑입니다. 이것을 확증하는 또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도 사랑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완성을 못한 거예요. 또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율법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과 신약의 가르침이 다르다고 말을 하는데,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붙이고 다닐 필요가 없죠. 그런데 뭐가 다른 것입니까?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행위로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사람들은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랑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주목하십시오.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즉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중요한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성령님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합원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의로운 삶을 도와주시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시는데 어떤 영입니까?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경직되고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되어진 이 새 마음이 바로 우리 삶과 행위의 모든 영역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이웃을 섬기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여기 사랑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죄와 허물로 하나님께 멀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또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들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급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무숲 사이로 숨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려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또 그 나무 숲으로는 자신들의 수치를 온전히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범죄를 온전히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은 사람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결코 덮을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한 짐승의 생명이 희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훗날 인간의 죄와 허물을 영원히 가리는 의의 옷을 지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짐승은 자기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의 옷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옷까지 다 벗겨지심으로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으로 모든 피부가 찢어지심으로 최악의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이의 죄와 수치를 가리는 의의 옷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시고 이렇게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는데 딱 하나 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측량 못할 사랑 외에는 우리의 의롭게 됨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엄청난 대가와 희생과 고통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이 의를 입혀줄 이유가 하나님 사랑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의 옷을 입고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의의 옷에 걸맞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율법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 옷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빼놓은 채 거기에 기록된 행위만 우리의 몸으로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의는 사랑입니다. 율법도 사랑이고 지키는 삶도 그 순종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빼놓고 의를 논하고 율법을 논하고 순종을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율법으로 다른 일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죽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우리는 자기 의를 자랑하고 사랑 없는 의로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의로움이 하나님의 어떤 사랑으로 주어진 것인지를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의로움에 합당한 삶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귀중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니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습니다. 주님,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원수의 어떤 공격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과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에게 이 귀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든 교우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